우리가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받게 된 계명이고요. 이 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다 보니까 출애굽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온 이야기의 흐름이 다소 좀 늦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 앞에 지금 머물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다시 행진을 이어가게 되는 때는 사실 시간적으로는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간격이요. 근데 이제 성경의 분량상으로는 민수기 10장쯤 가야지 다시 행진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민수기를 레위기죠. 레위기를 거쳐서 이제 민수기까지 이르는 그런 이제 상당히 큰 분량을 지금 이 신의 광야에 머물러서 이제 율법을 받는 그러한 내용에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이에 기록된 내용은 대부분 성막이라든가 제사라든가 하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종교의 그 의식이나 제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민족이 이제 구성원이 되어서 이루게 되는 이 언약 공동체 이 공동체의 내부적인 어떤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초반부에 이제 이 시리즈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 다룰 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제 우리의 목적은 사실 이 율법의 조항이나 규례를 일일이 다루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덜하긴 한데, 간혹 그 성막이라든가 제사라든가 뭐 그에 관한 이제 세부적인 지침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뭐 어느 랍비가 율법을 그렇게 읽었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이제 그런 읽기가 과연 이제 신약도 지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함께 고려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십계명을 살펴보는데 오늘도 이러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러한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8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그 국가가 제정한 이제 법률이라는 게 없으면 각 개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를 추구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행사한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누구도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든 그 특정한 이 행동을 제한하는 규칙을 두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 효리 민족을 불러내서 이루고자 하는 이 언약 공동체, 아까 이런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실 때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먼저는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아라.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무엇인가 하라는 계명을 주신 다음에 다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을 하지 말라는 조항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든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든 그 중간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 이 두 파트를 연결해주는 그 계명만 제외하면 결국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이렇게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 간에 지금까지 뭐를 하지 말라고 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였어요. 근데 오늘은 이 살인, 간음에 이어서 절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요. 자, 살인이나 간음이나 절도는 이게 듣기만 해도 유쾌하지 않은 주제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피차그런데요. 여러분 뉴스에서요, 자, 누가 피살되었다든가, 뭐 성폭력을 당했다든가, 자, 이런 기사가 보도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꼭 이러한 그 규범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였던 그런 수천 년 전만이 아니라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누리는 이런 기술 문명의 측면에서는 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바뀌었냐라고 묻는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법의 제재가 없이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는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는 정도의 기사로는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정도로는 사실 기삭감이 되진 않죠. 아마 아주 막 대단한 물건을 훔쳐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그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렇죠. 그 대낮에 절도범이 침입해가지고 보석을 훔쳐서 달아나는 적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대형 박물관에서 일어난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훔치는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훔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도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훔쳤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늘상 있어왔고, 우리는 그 사실을 어려서부터 직간접적으로 배우며 자라기 때문에 누구도 카페라든가 공공장소에서 자리를 비울 때는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고 가지 않죠. 자, 여러분이 만약 집에 있다면 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갈 때는 또는 화장실로 갈 때 지갑을 챙겨갑니까? 그런 사적인 장소가 아닌 공공장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왜 당연히 그럴까요? 이게 포인트죠. 거기서는 도둑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어떤 장소에서 도둑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 곧 그 장소에 도둑놈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공공장소에 있어요. 사람이 많이 붐비는 뭐 카페라든가 무슨 대합실이라든가 증권거래소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어떤 사람도 도둑질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리를 비울 때 지갑을 그 자리에 놔두고 어딘가 편히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 계명이 조금 닿는가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런 계명이네, 나랑은 상관이 거리가 먼 것 같은데라고 느낄 만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람인 이상,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이상 늘 주의해야 하는 계명일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도둑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도둑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아까는 도둑질 한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 타인이었고, 거기서 여러분이 그런 정보를 가지실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였는데, 자, 이번에는 타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도둑질을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나는 도둑질 한 적이 없어요. 만일 도둑질을 한 적이 있으시다면 잠시 딴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친구의 물건에 손을 댄다거나,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다고 저 어머니한테 100원만 달라고 해놓고 안방 저금통에서 150원을 꺼내다가 들켜서 그랬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왜 좋은 기억이냐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돈 그대로 가져가서 사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큰 은혜를 제가 잊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함부로 손대거나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정으로 드리려고 하는 이제 상황은, 자, 그럼 100원, 150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교회 건물 앞에 있는 벤치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싶어서 지갑을 열어봤는데 신분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현금만 한 1000파운드, 지금 환율로 치면 200만 원 정도. 나는 그 정도로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장 이번 달 렌트를 이번 주간에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고 지체들과 교제할 때도 그 고민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거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혹시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자, 내 것이 아닌데 그것에 손을 대고 취하는 일이 도둑질이라면 그런 도둑질을 일으키는 동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건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아침 묵상에서 언급했는데 장발장 같은 경우도 있죠. 굶고 있는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요. 근데 어떤 경우는 누가 봐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절대벽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문제는 먹고 사는 이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의 어떤 문제에서 일어나는 그런 도둑질이나 아니면 무언가에 집착하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에서 일어나는 도둑질만이 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도둑질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이걸 짚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안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은, 그러니까 최초의 낙원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부터 그분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근원적인 결핍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유에 집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걸로 됐다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있어야 합니다. 계속 채워져야 합니다. 그게 재물과 같은 물질이든 명예와 같은 인정이든 그런 거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동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수준의 결핍을 인간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단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 됐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다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잃은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신 모든 걸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 정리가 되면 그 허탈감을 채우려고 폭식을 한다든가 쇼핑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얼른 만나서 어떻게든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허둥거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그 하나님을 잃었다면 인간이란 존재가 마음속에 안게 된 상실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사람은 배고픈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잃은 자가 계속 무언가를 소유해야 하는 삶의 방식은 이 세상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정글의 법칙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것을 가져와서라도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또는 채워야만 하는 문제는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된 거죠. 이런 문제는 학생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부정 행위를 하는 일이나 또는 자료 리서치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AI로 페이퍼를 만들어내서 자신의 연구원인 것처럼 발표하는 일도 포함할 수 있고요. 더 넓게는 국가 간에도 나타날 수가 있죠. 작년에 공부했지만 지난 세기 초에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했습니다. 이런 게 다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둑질의 범위가 단지 물건을 훔치는 데서 더 나아가 점점 확장되고 있죠. 사람이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잘못된 방식으로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도둑질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에는 어떤 도둑질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 이 계명에서 도둑질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사람을 납치하는 문제를 언급하실 때 사용돼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8계명에서 도둑질이 언급될 때는 특히 사람을 납치하는 문제, 가령 인신매매 같은 그런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도둑질에서 무슨 인신매매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에 가서 디모데전서라는 이제 편지를 보면 이 바울이 율법을 언급하는 문맥이 있어요. 처음에 그 문맥에서 살인과 음행, 그러니까 즉 간음에 이어서 언급하는 문제가 인신매매입니다. 그리고 인신매매에 이어서 언급하는 문제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 간음, 오늘 다루고 있는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언으로 이어져요. 십계명의 순서로 말죠. 바울은 이 8계명의 도둑질을 특별히 그 인신매매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기 이제 이 문맥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런 규례가 확인되는 거예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렇다면 도둑질의 문제는 한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취급하고 그를 착취해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일, 그렇게 누군가를 계산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까지 모두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인신매매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도둑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가 확장되고 나니까 혹시 나한테도 도둑질 혐의가 미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까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이 선지서가 말라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 당시, 그렇죠? 규례를 받았을 때부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둑질한다는 말은 지금 이 출애굽기 10계명에서 언급되는 도둑질하고는 이제 원문의 단어가 다르기는 합니다. 이 단어가 안고 있는 개념은 내 것이 아닌 것을 탈취한다는 의미를 똑같이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대표적으로 11조를 비롯한 이 봉헌물, 우리로 치면은 헌금을 드리는 일과 연결해서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민감한 주제죠. 저는 애써 이런 주제를 피하지도 않지만 굳이 찾아서 전하는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또 부담을 준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맥락에서 하나님이 도둑질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디다가 모아놓은 재산이 있는데 그걸 너희가 지금 손대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것이라고 말할 만한 재산이 따로 있고 너희가 지금 손대고 있다. 자, 아니면은 너희의 소득 중에서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고 한 9가 이제 너희 것이라면 너희는 지금 그 1마저도 나한테 그거를 1마저도 이렇게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뭐를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읽어드린 본문 바로 위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아까 이제 위에 본문이에요.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그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지금 신을 찾는 거죠.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다 금하고 있는 지금 문제죠.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사람을 부려먹고 착취하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약한 자를 멸시하고 소외받는 자를 무시하는 거죠. 자, 그리하여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되는 11조와 봉헌물은 이 단지 특정 교회의 재정을 채워 넣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끝까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자 하는 행태.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가장 현실적인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쉴드를 치고 그분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내가 관리하고 거머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형태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다음에 지금 레위기가 이어지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이제 언약 공동체가 어떤 사회적 이 모습을 구현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십계명의 내용이죠.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선 계명에서 확인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화목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그러니까 남의 땅이 아닙니다.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남의 밭, 남의 땅, 남의 포도원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내 땅이고 내 포도원인데 하나님이 그것 따서 네가 다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럴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이번 달에 이 정도 수익이 발생했어요. 남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겁니다. 내가 벌은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돈 네가 다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정확히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곡식과 열매를 네가 다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정확히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요? 이건 내 밭이에요. 내 포도원입니다. 좀 건방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좀 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이제 아까 말라기에, 지금 레위기였는데 말라기의 문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간섭이세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벌었는데 부끄럽지 않은 돈인데 왜 간섭하십니까? 그런 거랑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자, 왜 그러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계속 십계명에 지금 규범이 반복되죠.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말라기에도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관되세요.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나 구약의 마지막에 가서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백성을 혼내실 때나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주제인 이제 도둑질의 초점을 맞춰보면, 만일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모든 걸 내가 거머쥐고 그에 대한 감사를 실제로는 표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다른 이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다 써야 할 몫으로 너에게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누구에게도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변질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님을 상대로도 도둑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그냥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살라고 하는 가르침이었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가 그냥 잘못된 관계만 조심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관계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되었던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도 그냥 훔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신 걸 내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계명의 문자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얼만큼 끌어안고 살아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거머쥐고 모든 걸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은 우리를 추하게 만들어요. 이걸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집에 가서 물건 훔쳐옵니까? 그렇지 않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추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뭔가를 주고 싶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들어 가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주려고 하셨죠.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수혜자답게 한 생을 품위 있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